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조금씩 더 우리 서울교회가 체계화되어 가고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군대같이, 우리가 주를 따르는 군대같이 질서 있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군대 장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사도 요한과 가롯 유다지요. 사실 저는 이 설교 자료를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지 않고 저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마다 썼던 자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기 전에 이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과 가롯 유다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을 쓰는 도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나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이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정말 쓰여질 수 있는 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실 백인숙 자매님의 그 감사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백인숙 자매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백인숙 자매에게 직접 책을 보냅니다. 국제 우편으로 보내요. 미국으로 직접 보내니까, 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보내니까 꽤 비쌉니다. 근데 우리 백인숙 자매님의 남편이 그걸 아내에게 전해주질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2019년 기도주일 낭독문 못 받았지요. 왜냐하면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개신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을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못 받으셨고, 이번에 교과와 기도력을 보냈지요. 그래서 이것도 못 받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달이 안 된 거죠. 배달이 안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체부가 우편물을 찾아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걸 남편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와서 열어봤더니 한국에서 온 교과와 기도력이 들어있더라. 와,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탈자도 많고 여전히 문제점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해주는 우리 형제,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없어도 이제 교과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과를 받아보면서 이 교과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교과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인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 책을 직접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인숙 자매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시고 올바르게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힘내시라고 꼭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인숙 자매가 시작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 정말 서울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옥분 집사님께서 이제 월요일 퇴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히 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지만, 온전한 심장을 가지시고 또 내에 있는 문제조차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제 곧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귀한 제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유다를 선지자는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장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십니까? 자,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팥쥐 콩쥐가 있었지요.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똑같은 기회를 팥쥐에게 줬나요? 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따랐고 한 사람은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은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후자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후자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섭고 놀라운 거는, 자,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진리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가라지를 같이 놨을까요? 예? 말씀을 찾아봐도 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없어질 거라는 말씀은 없어요. 끝까지 어떻게 할 거다? 같이 할 거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과 유다의 길은 완전히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유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판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겨진 이후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발을 씻겨주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원히, 물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저주까지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요 한 피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걸 거쳤지만 유다는 그 길로 가서 내 곁에 있으니 잡으라고 알리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는 그러한 자들, 듣는 자들은 요한, 듣기만 하는 자들은 유다의 길을 갈 것이고, 정말 내가 싫고 내가 부담이 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꿈을 깨트리고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따른다면 요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을 양성원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어디 있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 네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둥의 아들들이라. 개역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우레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품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뭐 승질도 그냥 있고, 예, 소리도 치고, 예, 또 정확하게 표현하셨네요. 다혈질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일단 조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제가 2004년에 이 교회에 와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니던 말씀입니다. 저는 워낙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은혜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귀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얼마나 가까이 유지했습니까? 같이 다녔어요.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네? 예수님도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방구 같은 것도 끼셨을까? 끼셨겠죠, 당연히.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보세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뭐를 받았다?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이건 너 잘했다 하는 거예요? 너 못했다 하는 거예요? 못했다 하는 거예요. 너 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그 결론이 중요해요. 그는 이 견책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서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해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를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넷째 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이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냈다?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모두가 품성의 변화를 원해요. 아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사증언 299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참된 성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품성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식의 권면을 할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권면은 굳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이 일으켰던 품성의 변화를 이뤄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유다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예, 여러분 누구라고는 꼭 찍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명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발을 씻겨준 제자 중에 예수께서 마귀라고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가 마귀의 길을 걸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패했는데 그것이 뭐냐? 탐욕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품성은 어쩌면 요한보다 유다가 낫어요. 유다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요, 또 계산도 많이 좋아서 잘해서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유다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였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자, 유다의 죄는 탐욕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일확천금으로 막 수십억 원씩의 돈을 주실까요? 절대 안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가끔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혹시 이 기회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야근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세상에 야곱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 다 돈 되는 건 자기들이 다 먼저 해먹고 나중에 우리처럼 그런 세상에 뭐 돈 버는 이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절대 일확천금은 없다. 그 다음에 유다가 한 발자국 더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강범주 읽어주세요.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 천천하게.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네, 여러분, 유다가 걸었던 길 중에 또 한 가지의 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한 발자국 더 발을 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우리 운진이 자매 제자가 뭐예요? 우리 세상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서 이제 대학 교수님들한테 학위를 따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뭐 교수님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세상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경희대학의 어떤 교수님은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쫓아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은 형법 교수님이었는데, 자,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언제 사람일까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사람으로 보잖아요. 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까요? 우리 지인사회 잘 알 테죠. 민법상으로는 재산 관계를 따지고 돈 따질 때는 언제부터 따지느냐? 뭐냐 하면 태어나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엄마의 태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뱃속에 있는 아기는 또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억울하잖아요.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형법은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엄마한테서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근데 산모 배를 쳤어요. 그러면은 태아를 죽인 죄가 될까요? 사람을 죽인 죄가 될까요? 그거는 살인죄로 봐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엄마가 진통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A라는 교수는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B라는 교수는 그때는 사람이 아니다. 싸워요. 왜? 그걸 언제 인정하냐에 따라서 10년 죄를 살고 5년 죄를 살고 무죄가 되지요. 그러니까 뭐 형법 교수들은 치열해요. 아주 치사하게 싸워요. 그래서 A라는 교수하고 B라는 교수, 유명한 교수가 싸워버리면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제자 한 명이 교수님 A라는 교수는 이제 진통할 때부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거 인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덜컥하면 그 교수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자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100% 다 순종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교수님의 그림자도 안 발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어떻게 따라야 됐을까요? 그들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평의 비난의 습관을 길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난 쟤보다 난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여러분 유다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윤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됐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이겁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이크 주세요.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왜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지요. 그거 여러분 설교 제가 한번 했죠. 그거는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이라고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왜 저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지? 저 돈을 가지고 전도 사업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유다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마리아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는 마음에 반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유다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를 전쟁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집사님.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졌다고요? 원한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요.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유다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요. 계명을 어긋나면 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3대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자, 이제 유다가 걷는 발걸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까 우리 교사께서 사단의 영향이 있었다. 그때 빨리 끊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단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가지의 불평을 보게 하고 3가지의 불평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느 생각까지 하는지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생각까지 하는지. 자, 이제 부자관원하고 만났을 때 그 옆에 제자들이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 간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에
유다는 불쾌하게 여겼다.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는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예수님이 부자간원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자간원은 예수님에게 주여,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다 지키고 11금도 내고 가난한 자도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네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간원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해서 돌아섰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다가 품었던 마음은 왜 저럴까? 우리 선생님 왜 그러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자로, 개인의 구세주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유다가 됐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야 돼요. 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의 기회를 유다가 차게 되는 그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유다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맞아요.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읽어주세요. 그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길까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다는 2번인가 예수를 배반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회는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6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해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것이고 빵 조각을 나눠주신 겁니다. 이 빵은 내 육이요, 이 포도즙은 내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맞을 때 나와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읽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기운 제자가 돈 몇 푼에, 나중에 여러분 여기는 소개 하나지만 나중에 그 가야바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요긴하게 써먹고서 난 모른다, 네가 팔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가던 중간에 한 나무 밑에서 목을 맨 유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로 우리가 요한인지 유다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자,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 예수님 따라다녀요. 나 IMS 교인이에요. 나 안식일 지켜요. 라고 공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돼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읽어주세요.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요한은요 원래 못났다 그래요. 원래 난폭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 승질도 있고요 인내력도 없고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러니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맞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아니야 내가 오를 수 있어. 왜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똑같이 이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이 일치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행여나 이 교회에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엄청난 이익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일찍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만 들으시라고. 이 좋은 얘기는 무슨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전화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바쁘지만 매 순간 이옥분 집사님 따님하고 체크를 해요. 근데 가끔 그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 아멘이라고 외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작년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옥분 집사님을 보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망, 탐욕, 복수심에 가득한 감정, 음침하고 나쁜 생각, 여러분들이시여 이거는 유다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을 가서는 안 돼요.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귀로 직접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재필 형제 옆에 있는 강범서 형제가 성화란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 아멘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요 씨가 뿌려지는 과정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이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뭐라고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예, 중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길에서 다시는 후퇴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택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만큼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없어요. 우리가 조금 있어서 시간이 더 가고 마지막 시기가 오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전진할 때 나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쓰라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칼에 손 벼봤죠? 쓱 하고 지나가는 느낌 기억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칼 도마에 놓고 칼 하다가 갑자기 쓱 하고 비면은 순간적으로 싹 비죠? 그 느낌이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이 가슴이 베어지는 느낌을 경험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11금을 내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켜도
이 과정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성활한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완전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졌어 하시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싸워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나를 잊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강미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몇 페이지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 의지를 바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당장 실행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자아의 투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의지는 뭐냐? 나 말씀을 지키고 싶어. 말씀을 지킬 거야 하는 그 의지를 바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 살겠습니까? 읽어주세요.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자, 우리가 헷갈려요. 이거 누가 잘못했을까라고 막 고민하고 내가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있고 의지를 두고 있으면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이게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누구에 대한 비판과 불평과 불만으로는 결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2020년에는 좀 더 단호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시간만 끌고 가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제가 이건 써놓고 외우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예, 이래서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게를 하나 내고 음식점을 차리기로 기도를 딱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요. 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그래요. 형제 이거는 고쳐주세요. 그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걸 아니야. 그거는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나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나는 내 방법이 있어.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남이 변하기만 바라고 자기는 앉아가지고서 나는 언제 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오늘도 안 변했네. 아이고 저 사람은 1년 내내 안 변했네. 아이고 저 사람은 5년 동안 안 변했네. 자기는 시작도 안 했어 이제까지.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읽어주세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예,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감정의 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믿음의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좋아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도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예, 여러분, 왜 내가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술도 끊고 고기도 끊고 다 끊었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 예? 한 2달 만에 예언의 시는 다 읽고 2번 3번 다 읽고 박박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순간에 그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느 날은 막 교회 오는 게 기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근데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죠.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교회 오면 웃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어느 분은 하루 종일 찌그리다가요. 예? 하루 종일 찌그리다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예?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시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더 이상 전해줄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신앙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가 있고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고 설교를 많이 듣지만 요셉과 같은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 어떨까요? 나 못 버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버티고 싶어요. 견디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보다 더 가혹한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 13마다전에 못 들어가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싫고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과 유다가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요한은 그래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성질도 못됐고 인내심도 없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 아, 내 나쁜 점만 보시고 좋은 점은 못 보시는 것 같아. 내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나에게 자존심이 상해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 정한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37개 신앙 원칙에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 무시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소망을 깨고 나의 희망을 깬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요즘에 송재순 집사님이 교회를 계속 나오세요. 저는 이젠 앞으로 계속 끝까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다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아실 테니까 이제 그건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교회에 적을 두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이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강민환 집사님이 최고 고참이에요. 강민환 집사님 이 교회에 왔다 간 사람만 따지면 몇백 명 될걸요. 그죠? 이 작은 교회도 20-30명밖에 안 되지만 몇백 명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왔다 그냥 갔어요? 다 왔다 그냥 에이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반편으로는 몇 년 동안 우리와 같이 있다 가고 죽어도 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예,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택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이 이루었던 품성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